보시며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큰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칠 때가 있죠.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일보다 의지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면 내가 기도해서 척척 응답을 받으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죠. 참 믿음 생활 하는데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신나야 되지 않겠어요? 좀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주시고 좀 기적도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탈진해서야 되겠습니다. 번아웃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 세상에 지쳐서 마음이 공허하고 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그런 힘이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역시 사람에 대한 실망. 그렇죠? 제일 커요, 이게 사실.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우연히 다가오는 불행도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질 때도 그런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며 하나님 믿고 사업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지치는 거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살수록 점점 실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그때마다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다 된다고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아프고 또 사람들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피곤함과 그런 지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따름 같으니라.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잖아요.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고난받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같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고난받아서 좀 지치는 삶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근데 지쳐가는데 우리가 일어서야죠. 지친 상태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때문에 낫다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온다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죠. 믿음이 낙후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람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동행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믿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진리인데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신앙인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왜? 신앙인에 있어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인생을 사는 것이기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역시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 궁핍한 생활이나 질병이 찾아올 때 바라지 않은 일들이 정신없이 터질 때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칠 수 있지만 지치지 않아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인생을 막 그냥 한탄하고 염세주의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치는 상황에서 지칠 줄 몰라야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쳐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의욕이 떨어질까봐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걱정하고 근심해야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걱정, 근심을 하라고 했어요. 세상 명령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근심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이 지칠 때가 또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가 부패해져 갈 때. 예. 그때도 일어서야죠. 교회가 부패하는 모습을 보고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지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신앙생활 멀쩡히 하다가 쉽게 지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이거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주변에 보니까 대충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더구만. 정말 저 사람들 기독교인들 맞나? 정말로 실망이야. 우리가 모여서 한국 교회든 이 세상의 교회든 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참 실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 정말 믿음대로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힘을 내야죠. 왜 세상에 물들어가는 부패한 교회들만 바라보십니까?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왜 너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이 남아있다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그런 교회 부패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쉽게 지치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신앙에는 우울증에 빠져요. 신앙의 우울증. 신앙의 우울증이요. 한번 걸렸다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소외감 등이 겹쳐가지고 나타날 때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아니다.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절대 걸릴 리가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제 생각이라기보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있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왜죠? 이런 경우는 생체적 호르몬 문제예요. 믿음은 있는데 좋은데 이 뇌의 세로토닌 이 분비가 감소하면 어쩔 수 없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생체적인 문제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믿음이 좋은데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뭐냐면 영적인 고독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거부하잖아요.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떠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 고독감에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런가? 그래도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왜 저렇게 세상에 다시 빠지는가? 하면서 이 고독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그런 가족들, 배우자, 친지들, 친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모르고 거부하고 형벌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눈물 나잖아요.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새끼를 이 날개품 안에 품듯이 내가 네 자녀를 품으렸던 것이 몇 번이더냐. 탄식하시며 우셨잖아요. 그때 마음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유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러 오신 분이에요. 소망을 주시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고통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요, 신앙 좋아도요,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영적인 고독감입니다. 나는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따를 당합니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 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너희들을 위해 죽는가. 그러셨나요? 기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셨지만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땀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동안 따라다녔던, 믿고자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고독감을 느끼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야 된다. 고독감을, 영적인 우울감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우울감과 우울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우울감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예수님도 고독감 속에 영적 우울감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바울처럼 살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 우울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우울감이 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병적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항상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과거에는 신나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미 지금은 지쳐버렸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질병이 오는 거죠. 병적인 우울증이죠, 이건. 예.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고독감에 영적인 우울감은 오히려 믿음이 크기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면, 이런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거예요. 고독은 진리를 위해서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 그게 고독감. 근데 외로움은 병적이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나한테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감은 진리를 위한 것이요, 외로움은 세상을 살다가 세상 파도에 지치어버린 상처들 때문에 오는 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병적인 우울증을 가져다 줘요. 병적인 우울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신앙생활 멀쩡하다가 병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외로움이 오고 병적인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속히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바람 타고 하늘로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가 걱정해요? 뭐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신비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야, 제가 만약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막 길이 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해도 때로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말이죠, 육체의 피곤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는 신사가 될 때에 차라리 이 땅을 뜨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삶과 죽음의 선에서 항상 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병적인 우울증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쳐버려요. 병적인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왜 그러죠? 우리가 본문 앞뒤 이렇게 보면 말이죠, 화가 나거든.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니 엘리야라는 사람이 막 자기들이 아끼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막 하나님을 외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쫓기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조금 전에 그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러죠? 목숨을 걷어가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죽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 뜨고 싶은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순간 너무 힘들면 내가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믿음으로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누워 자는 거예요. 여기 롯데나무 아래서 누워 자면서 이제 한마디로 속된 말로 퍼진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심심히 지쳐버린 마당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불의 응답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기억은 있어도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예수님 믿고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방방곡곡 그냥 성경으로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고 막 기적 체험하고 감정하러 다니다가 어느 순간 딱 지쳐버릴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해요. 근데 그때처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고난에 지쳐버려서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런 영적인 고독감이 있었을 겁니다. 영적인 우울감. 왜? 나만 남았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곧 병적인 외로움과 병적인 우울증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외로움과 병적인 우울증이 불신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이 경험한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A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며 봉사를 했는지 열심히 다 했어요. 선교도 하고. 그런데 주변 교인들이 돕질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난 척한다고 그 핀잔을 들었다는 거죠, 이 권사님이. 그래도 이 A 권사님은 고독을 느꼈지만 그냥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미워졌다고 해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고독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병적인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일이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간음을 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목에 가두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또 기독교 역사상 쓰임을 받은 그런 위대하다고 우리가 칭송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인간이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일어섰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세요. 그냥 누워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이고 뭐고 생각하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냥 지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프리함을 일으켜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니? 로뎀나무에서 지친 너를 내가 힘을 주어서 호렙산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불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때 엘리야가 지친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죠. 본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이렇게 풀명합니다. 하나님, 왕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하잖아요. 보세요. 그거는 바로 그 귀절 앞에 부분에 있죠. 나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특별하잖아요. 유별하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나만 남았어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으니 나 이거 외로워서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믿음 생활이 지치고 병적 우울증이 온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첫째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자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외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나태함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폭풍과 바람 속에서 그분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엘리야에게 재차 질문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질문으로 시작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두 가지죠. 첫째로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 외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너 왜 너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 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고 아무리 이 참 크리스찬은 아니고 종교인만 남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주변에 진실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너들 그 사람들을 만나라.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너만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보면 본문 뒤에 15절부터 보면 이방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사역자를 세울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첫째가 뭡니까? 너 외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 너 마냥. 두 번째는 아직도 엘리야한테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지치셨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공비하시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쳐버리고 쉬고 싶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남기셨어요. 정말로 대화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진실한 사람을 주변에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외로움이 없어졌습니다. 병적인 우울증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할 일을 향하여 다가간 것입니다. 자, 지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일어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과 또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봉사하고 또한 소망을 주는 일,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남아있다는 그 소명이요. 그 소명이 믿음이 되어 우리의 지친 마음에 활력소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고 살아야죠. 사는 맛이 나야죠. 좀. 그런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